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요, 오늘날 그 기적을 재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이 기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렇게 말하면서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이거 이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는 거지, 그 기적이 과학적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거기 안 있었으니까. 그걸 누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우기면 그게 증명이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형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은 좀 그런 좀 이성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여자들이 많고 남자가 적냐? 자꾸 이런 기적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진짜 있었다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있었는지 믿는 거는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있었는지 믿어도 되고, 난 이거는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이지.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기적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야, 기적이다. 나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야, 이런 기적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성경이 진리다. 이거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믿는.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존재예요?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먼저 듣고 아직 듣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잘못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그 길을 가르쳐드리고 그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읽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는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일찍 죽은 모양이에요.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빚은 많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이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오늘 밑에 부분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당시에는 병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 아프면 그냥 무조건 기름을 발랐어요. 우리 옛날에 된장 바르듯이 뭐 바를 게 없으니까 어디가 아프면은 기름을 발랐어요. 평소에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장례를 치를 때도 기름을 발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그 집안의 재산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웃을 찾아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그 기름 그릇으로 빈 그릇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병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기름이 한 그릇인데 따르면 또 채워지고 따르면 또 채워지고 따르면 또 채워지고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다 차게 됐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이와 생활해라.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을 살리고 또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자, 이 기적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구약성경 84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쯤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부르짖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도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된다는 건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시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귀담아 들으시는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부르짖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 가운데서 누군가가 부르짖을 때 같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까. 안타까운 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외면합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도 싫어해. 어우, 저런 소리 듣기 싫어. 듣기 싫지요. 그게 누가 듣기 좋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떼쓰듯이 소리 지르는 걸 듣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억울하게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의 그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통 자기 생각만 해요. 내 응답, 내가 말하고 응답받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시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 2절 간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만나가 막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요. 로또, 당첨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나와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도움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나로부터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뚝 하고 이렇게 오기를 바래요. 그런 기적은요, 흔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보통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밖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응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절 말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디냐면 조금 빌리지 말고 역시 꿈은 크게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거 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뭐 작은 거 달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 막 크게 뭐를 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단어는 조금 아닌 많이가 아니라 빌리라는 거예요. 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기름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쭉 해서 팔고 쭉 해서 팔고 뭐하러 그릇을 빌리러 갑니까? 힘들게.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주시면 그 램프의 요정 같은 그 기름 그릇 딱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나 혼자만의 것으로 시작되지도 않고 나 혼자만의 것으로 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기가 어려워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다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게 됐다. 오늘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응답과 비추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났든 자기가 운이 좋았든 다 자기만의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걸 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부러워.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흘러 넘칩니다. 누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느껴요. 저 사람의 응답을 내 응답처럼 느끼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응답받아서 내가 잘 됐다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은 사실은 진짜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로부터 이웃이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병이 나았다.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딘가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없어요. 뭘 주세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응답은 나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커졌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모두가 느껴야 돼요. 저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커졌다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사람들이 다 느껴야 돼. 그래야 그게 응답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빙자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지.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올 한 해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